설교 전에 본 영상은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 뜻의 의미는 동행자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도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직장과 또 학교로 돌아가도 그분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할 말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사실 성령님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우리 사무아셀이 금방 특송했던 것처럼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건 가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울림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은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영의 생각을 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아주 밀접하게 보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몰두해서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성령을 그렇게 몰두하고 집중하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그저 교회를 나오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쯤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고 있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인한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주목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과 행동도, 그리고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도 어떤 관점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즉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학생이잖아요. 그럼 교복을 입으면 우리는 학생처럼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하러 양복을 입을 때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전체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어떻게 입양되었는지를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세요.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의 다른 서신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있을 때는요, 그냥 모든 것이 자유로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는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이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내가 먹고 싶은 거대로 먹었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먹고 싶어도,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도, 나는 그런 어떤 삶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받았다면 이제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던 그 옛날의 그 습관, 옛 자아는 모두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봐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 감동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옛 자아를 벗고 옛 구습을 벗고 옛 죄의 모습을 벗고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의 일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감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욕망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극히 이기적인 일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가치와 세속에 물들여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육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안에, 마음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 우리는 말할 때 선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쌓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욕 나갑니다. 다르지 않아요. 말도 그런데 우리의 행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도요, 우리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그냥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이 있는 행동이죠. 생각이 없다 해도 그 안에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잠재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 근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육체가 하라는 대로 욕심껏 했습니다. 정말 욕심껏 했어요. 그리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귀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마귀로 변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분파를 만들고 결국 무너지고 결국 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의 결과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읽기 싫은데요, 저 혼자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는 육체의 현저한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야기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은 영어로 mind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번역해요. 즉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 표현입니다.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사고 방식을 얘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셋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도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모든 것,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이 생계의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나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문제든, 여러분은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떤 것으로, 어떤 삶으로 해결해 나갑니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그 난관,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고, 아니면 힘과 돈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사고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는지 육의 생각을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있는 삶이 뭡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 그가 돌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그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나의 몸은 비록 아프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오르셔,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셔, 우리 하나님은 늘 맞아. 이런 신앙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의 삶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일어나며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교회 일에 봉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성령에 이끌린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이 저절로 오죠. 그 축복이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거나 차를 타고 뭔가 가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나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일들이 생기거나 열이 받는 일이 생기거나 뚜껑이 열리는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느닷없이 말씀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옛 본성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기가 너무나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 과거의 옛 본성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은 한 영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소유했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 연수대로 여러분은 연말 연초가 되면 계획했을 겁니다. 나는 이번에는 이것을 끊으리라. 나는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 보리라. 나는 이번 연도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 보리라. 그런 변화와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에게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은 우리가 따라 살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천의 삶은 그저 인간적인 영역이나 또한 그저 자연적인 어떤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삶이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변해요. 전혀 사람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변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또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찬찬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주십니다. 뭐라고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셔.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셔. 너와 함께 하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육신의 일로 자꾸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시죠.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도구죠.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성령을 그렇게 몰두하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일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됐죠. 성경 보기 정말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날씨 언제 안 좋아서 우리가 못했습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례를 줍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스마트폰에 오늘의 운세는 안 보겠죠? 오늘의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얘기를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비춰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만나는 그 중요한 미팅 가운데, 하나님, 내일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또한 그 일들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든다면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듯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구별된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밥 먹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커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더 나아가 그 주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